저는 엄마에 대해서 사실 창피한 게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 함자가 구맹순. 구맹순. 이거 뭐야? 웃으시잖아 벌써. 옛날엔 부흥회도 많았잖아요. 어느 때가 창피하냐면 부흥회 오시면 다 옛날 강사들은 감사헌금을 다 일일이 부르면서 그 기도 제목하고 이름 뭐 누구 하는데 꼭 저희 어머니에서는 딱 멈춰요. 구맹순? 그러면서 누구야? 일어나봐. 이러면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왜 구맹순이야? 이름도 많은데 맹순이 뭐야? 맹순이. 어머니 이름이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요, 진짜.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자기 이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가 지어준 거잖아요. 어머니 책임이 아닌데, 우리 엄마는 이름도 촌스럽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가 쥐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불리는 거죠. 부흥회 때마다.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강사가 부를 때마다 헌금을 안 하지. 그런 마음.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창피했어요. 또 한 가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우리 엄마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 국민학교 때부터 자기 부모 학벌 다 써요. 근데 이건 뭐 국졸도 아니고 중졸도 아니고 고졸도 아니고 대졸도 아니고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쓸 때 고졸까지 이렇게 썼던 적도 있어요. 엄마가 못 배웠다는 게 창피해서. 근데 엄마가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제일 큰 딸, 밑으로 남동생 셋,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 둘, 맞이였어요. 어머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가 뭘 배워? 여자는 시집만 가면 되지.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었고, 그런데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부모가. 또 어머니 책임이 아니죠. 국졸도 아니라는 게 저는 창피했어요. 엄마가 창피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머니는 용인 자연농원에서 솜사탕 팝콘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자연농원이 처음 생기면서 거기에서 팝콘 솜사탕 기계 3개인가 4개인가를 계약을 하셔서 어머니와 또 사람들을 두고 솜사탕과 팝콘을 파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농원은 일요일 날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옛날엔 더 힘들어서 옥수수 가마니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솜사탕 팝콘 장사하는 게 창피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거 알면 니네 엄마 솜사탕 장사해? 팝콘 장사해? 할까 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엄마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만큼 수입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나서서 한 게 그거였고, 그걸로 우리 3남매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솜사탕 팝콘 장사하는 게 창피했어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김한건네 엄마가 솜사탕 장사에 이런 거 알려질까 봐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게 제 자신의 비밀처럼. 엄마에게는 이 3가지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좀 엄격하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 아이들에게 그 시절의 꿈은 뭔지 아세요? 자전거 한 대 갖는 거예요. 자전거. 그때는 자전거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50원 내면 자전거 포라고 하죠. 자전거에서 30분을 빌려주는 거예요. 100원 내면 1시간을 탈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50원, 100원 내서 자전거 타는 게 재밌었어요. 나도 이거 한 대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 빌리는 그 자전거포 아저씨가 중고 자전거인데 아주 샘핑이에요. 샘핑. 제 어렸을 때 눈에는 7,400원이래요. 5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그 가격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자전거 좀 사줘. 자전거 좀 사줘.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자전거 좀 사줘. 아버지는 가보자. 자전거 보고서 이거야 이거 다른 애가 사가기 전에 나 이거 좀 사줘. 아버지는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못 사주더라고. 나는 아버지가 엄마 말을 듣고 하는 건 그때 알은 거예요. 아버지들은 혼자 할 수가 없구나. 엄마가 허락해야 아버지도 사주는구나. 아니 아버지에서 그래 가보자 해서 야 이거 그 아버지가 보셨으니까 난 아버지가 사줄 줄 아는 거예요. 엄마는 안 사주니까. 그런데 엄마가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도 못 사주더라고. 난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7,400원짜리 자전거 안 사준 게 섭섭했어요. 지금도 50년 가까운 세월에 그 가격까지 기억하고 그 자전거의 모습도 선해요. 청바지가 너무 입고 싶었어요. 예전에 한번 고백해. 중학교 2학년 때 청바지를 처음 사주셨어. 근데 넌 앞으로 키도 크고 클 거니까 청바지가 여러분 밑단이 이만큼이 더 나와. 이거를 2번, 3번 걷어서 입어요. 그러니 허리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청바지를 중학교 2학년 때 사줬다니까. 그것도 큰 청바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밑단이 이만큼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긴 청바지를 접어서 입고 엄마한테는 섭섭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어머니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으면서 뭐 형님도 그렇고 누님들도 그러겠지만 영정사진을 보면서 제가 엄마 고마워요. 참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살아계실 때 왜 그렇게 많이 못했는지 섭섭한 건 여기에 있었는데 물론 그리고 어머니가 희생하고 했던 것들 여러분 저는 이 단편적인 이 안 해줬던 거 요것만 이야기하지만 엄마가 해준 건 얼마나 많겠어요.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 편에서는 제 기억은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 섭섭한 거, 그 안 해준 거 몇 가지는 지금 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잘해준 거, 희생한 거에 대한 거는 없어요. 기억조차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 아이들에게서 또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아빠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우리 아내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희생했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기억에는 그때 아빠 엄마가 미국에서 자기는 레고 아이들은 레고 줬는데 10불짜리 이상은 절대 사주지 않았고 생일이 돼야 20불짜리를 사줬던 거 기억하면서 정말 갖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 그러고 근데 저희는 막 뭐든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아이들에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기억에는 그때 엄마 아빠가 이거 못하게 했고 이거 안 해줬고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어서 부모의 기억과 아이들의 기억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왜 더 많이 고마웠어요, 감사해요, 참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살아 계실 때 더 많이 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마음속 한켠에 28년을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30년을 이제 떠나서 살아오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생각해 보니 목회를 내려갔을 때 매일 아침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밥을 꼭 먹어야 된다. 기도는 했니? 목회할 때는 또 이제 저에게 존대를 하면서 하셨죠. 주의 종이라고 날마다 전화를 하셨고 미국에서 10년 사는 동안도 어머니가 더 많이 전화를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 혼자 계실 때에도 제가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더 많이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매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혼자 계신 엄마가 자식 걱정하면서 더 많이 전화를 했고 더 많이 제게 물으셨던 거예요. 성경 건축이 언제 되니 언제 되니 나도 거기서 예배 꼭 드렸으면 좋겠다 하신 게 10년 가까이 넘었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셨던 게 전화조차도 어머니와 비교를 한다면 자식 입장에서 더 많이 못 해드렸다라는 것도 죄송한 거였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어제 새벽에 와서 말씀을 다시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몇 주 전에 이 말씀 나눴어요.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가데스에 이르러서 미리암이 죽고 이제 죽은 후에 호르산에 갑니다. 근데 호르산에 도착해서 28절에 보면 27절 마지막에 호르산에 오르니라 되어 있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면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되어 있어요.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죽고 가데스에서 호르산에 와서 거기서 또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같은 해에 3남매가 죽잖아요. 이 시점이 40년이 채워지는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호르산에 와서 아론이 죽고 이제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떠나서 이제 저 위쪽 모압 평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선 이제 또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은 40년대예요. 40년의 광야길.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땅은 좋은데 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안 된다고 하니 40일 정탐에 하루를 1년씩 쳐서 너희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광야 생활 40년을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40년?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광야길. 그런데 그 40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왔네?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점점 커져서 지금 40년째 마지막이면 그 희망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지나왔어요. 광야길은 길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 사실 광야 40년은 늘 불평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40년을 마치는 그때 약속의 땅이 이제 곧 다가올 거고 그 시간이 임박했으면 그 희망으로 꽉 차 있어야 할 그 마음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불편했고 싫어졌다라고 말합니다. 40년을 지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40년을 지나도 어떻게 우리가 40년 이 광야길을 지나왔을까? 하나님의 은혜 연내가 아니라 여전히 40년 동안을 계속 불평 원망 이게 뭐야 오늘도 여전히 40년이 맞춰지는 때인데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40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불평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죽고 모두가 출애굽 1세대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이 임박했음을 기대하면 희망이 있어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길 때문에, 여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전히 이 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고 불신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식들이 키워진 겁니다. 그 사랑은 생각지 않고 못해줬던 거, 섭섭했던 거를 끄집어내는 못난 아들처럼 40년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조차 안 하고, 이거밖에는 안 돼, 이 길로 결국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자리가 교회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50년 다녔어요 하는데, 그 50년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삶인데, 지금 당장 내 인생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도 나는 돈을 못 벌고 있네, 아직도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네, 아직도 나는 내 인생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네 라는 것 때문에 내 신앙과 믿음이 오늘 이 40년이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달라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어째서 애굽에서 우리를 꺼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불신의 말까지 서슴지 않고 4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있는 이 순간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이런 자리로 지금 당장 내 인생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한 적은 없는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섭섭했던 것, 안 해주셨던 것은 마음속에 아직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해주신 것, 함께 했던 삶, 늘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해주고 전화를 더 많이 하고 안부를 묻고 사랑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제 삶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불신하게 되고 원망이 나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걸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40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지나게 했다면 그것이 은혜인데, 그건 기억하나?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근데 이 만나 때문에 40년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먹이셔서 사는 거잖아요. 40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싫어. 40년 동안 질리게 먹었어. 4년 동안 질리게 김밥 먹었어. 뭐 다른 거 없어. 이거 봐, 속도, 이거 햄이 왜 이렇게 작아? 저도 참치김밥 먹고 싶어요. 참치김밥 좋아하는데. 우리도 은연중에 4년 동안 지겹게 먹었다. 김밥 보기도 싫어.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줘도 안 먹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좀 더 맛있는 거 주지 못하나 하는 분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2,500원짜리 김밥을 4,500원짜리 참치김밥으로 바꾸면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40년 동안 먹어온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하찮은 음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78편을 보세요. 시편 78편 23절 24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무엇을 여셨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다음 말씀이 24절, 그들에게 뭐를?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그게 뭐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 만나는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늘 습관이 됐어. 그거 돈 되는 일이야? 뭘 하려면 돈 돼? 먹고 살만 해? 라고 묻잖아요. 만나는 이 땅에 내려지면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야, 그보다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산에 진미 돈만 있으면 실컷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비교로 세상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만나는 맛도 없고, 이 만나는 더 이상 먹기도 싫고 질리고 보기도 싫은 하찮은 음식이야 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이 만나는요 하늘문을 여시고 주신 것이에요. 이 만나는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늘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산의 진미는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주신 이 만나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에겐 전율이었어요. 아, 만나는 하찮은 게 아니야. 하늘문이 열려야 내려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이 만나는 땅의 양식이 아니야. 하늘 양식이야. 40년을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40년을 하늘 양식을 먹이셔서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맛없다고? 그런데 이걸 하찮다고?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돈으로 바꿔서 대단해야만, 아파트 50평이면 대단한 것처럼 아멘 감사합니다인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 주신 것인데 세상에서 돈도 안 된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거 하찮은 거야. 이거 말고 돈 되는 것 좀 주세요. 이거 말고 아파트 주세요. 이거 말고 대박 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느냐 말이에요.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하늘문이 열려졌으니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셨으니까 사는 것이지.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거 하찮은 음식 이제 싫어, 먹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라고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50년, 40년, 일평생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돈 되는 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나 또한 하나님에게 하찮은 거 주셨어요 라고 하며 살아오는 것이 아니었느냐.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것이라면, 하늘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찮아 보였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흠모할 것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이 살았던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걸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십자가는 하찮고 여전히 예수는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 된단 말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분이었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40년을 먹이신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찮은 음식이래요. 그들의 입에서 보기도 싫고 이젠 먹기도 싫대요.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말해요. 생각나거든. 이 만나밖에는 없나, 이 말이 나와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천만에요. 무슨 값없이에요? 수백 년을 바로의 종으로 강제 노역을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까지 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값없이 오이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었던 게 생각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을 하나님이 먹이신 그 만나, 하늘 양식은 퍼마하고 값없이 먹었대요. 목숨값으로 날마다 살았던 그들인데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수백 년을 대물림하며 노예로 살았는데 그건 기억조차 못하고 값없이 부추 먹었어, 오이 먹었어, 마늘 먹었어. 그 하찮은 거 먹은 게 이제 와서 생각난다 하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 주신 만나는 이것밖에는 없어 라고 불평하는 그들의 입술이 오늘 들려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것, 세상에서는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돈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라면 그걸 먹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찮은 것은 한 가지도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늘나라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 그래서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주시는 것이고 하늘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길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마지막, 그렇게 불평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6절에 보면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물게 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 죽은 자가 많았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하였사오니 이젠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물리지 않을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물린 사람은 어떡합니까? 물린 사람은 죽어도 물리지 않은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이 뱀을 좀 떠나가게 해주셔서 더 이상 물리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면 즉사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나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떠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고작 그거였어요. 물린 자는 어쩔 수 없으니 안 물린 사람이라도 살아야겠으니 불뱀을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린 자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노뱀을 만들어 세워놔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9절이 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되다? 살더라. 앞에 뭐가 있어요? 모두. 물린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노뱀을 보면 살리라 했으니 노뱀을 본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6절은 물린 자가 많이 죽었다라고 나왔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안 봤어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노뱀 보면 물린 자가 살 거야. 그래서 본 자는 모두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물린 자가 많이 죽었다라고 나와요. 이미 물려서 못 고친 게 아니에요. 물린 자는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은 자들은 물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죽었다. 이 많이 죽은지라와 모두 살다라는 극적인 대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불뱀에 물렸다고 하면, 노뱀 보면 살아라고 하면 기어서라도 장막문을 나와서 그 노뱀을 봐야지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결국 불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 죽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없어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였어요. 자, 이 말씀이 사순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성경 전체에 한 절로 줄여보세요 하면 이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14절 15절이 나와요. 이 16절은 그냥 툭 튀어나오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민수기 21장 이 노뱀 사건, 불뱀 사건과 예수님이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어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지 않아서 많이 죽었대요.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원전 1446년경이 출애굽 시기라고 보통 생각하면 40년 광야가 끝났으니 지금 1406년으로 친다면 1406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요. 1406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1406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1406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노뱀을 달아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달려 올라갈 거야.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누굽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를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으면,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간단해요. 불뱀에 물렸으면 노뱀 보면 산다? 기어 나와서라도 노뱀 바라보면 사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쉬운 거를 내 남편이 못하고 있고, 내 자식들이 못하고 있고, 내 친구가 못하고 있고, 내가 아는 자들이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두시렵니까? 불뱀에 물린 채 죽은 자가 많더라도 내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자들 중에 그 수에 들어가게 하시렵니까? 봐라, 본즉 모두 살더라. 이 모두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과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임마누엘 찬양대 그 찬양,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을 보면 삽니다. 저희 가정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도 아니지만 십자가 예수님 믿고 불황무식한 어머니가, 한글도 몰랐던 어머니가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읽고 쓰고 하셨고, 배운 것으로 예수 믿지 않았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복된 가정이 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그 어느 때보다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